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 84면, 8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10년과 가정과 일터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뻐하며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을 줍니다. 부활은 죽음으로 대표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절망과 두려움을 깨트리는 그런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것도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새 육체와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이 주는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 진실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먼저 직접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죽음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들은 너무 머릿속에만 우리의 성경의 지식들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장례식 같은 데서 부활의 소망을 말을 하고 선포를 하지만은 요즘에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던 이러한 말씀들이 정말 실제로 살아서 나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듣기만 했구나. 우리의 지식들이, 성경 지식들이, 우리의 믿음들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영혼 속으로 스며들지 못했구나 라는 경험들을 요즘에 나름대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문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제가 묵상했던 것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처형장까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갔던 여제자들이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안식일 다음 날까지 기다린 것은 안식일 날 장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하루를 기다렸다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누워있는 돌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몸에 향을 바르는 이유는 더운 날씨 때문입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쉽게 시신이 부패하고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몸에 향을 바르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몸에 향품 바르는 것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중동지방의 무덤은 사진으로 좀 보셨겠지만 산 능성에 구멍을 파서 거기에다가 사람이 2-3명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입구를 돌로 봉인해 버립니다. 막아 놓습니다. 돌로 문을 막았다고 하지만서도 비스듬하게 입구가 구멍이 파져 있기 때문에 큰 돌을 그냥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치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상 바르는 생각에 돌문 치우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가 그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2절로 이렇게 넘어가죠.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말에서 보듯이 돌문을 옮기는 게 쉽지 않은 것이구나. 여자들이 할 일이 아니라 남자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고 가는데 무덤 앞에 가니까 벌써 돌이 굴려진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흰옷 입은 청년을 그냥 천사로 표현하겠습니다. 천사는 즉시 이 여제자들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여제자들은 굉장히 놀라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6절,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가 살리심을 받으셨고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절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모입니까?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주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일날 모이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안식일날 모였습니다. 특히 얌리아 종교회에서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나서는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본격적으로 주일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일은 1년 52주의 이 주일은 부활한 주님을 기념하여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의 정서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환하고 기뻐하고 축제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정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찬양도 기도도 기쁨으로, 모든 예배는 이렇게 기쁨의 정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치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얼굴에 비통함과 이상하게 엄숙함이 너무 진하게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일은 죄와 사망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경축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이때가 전에가 언제냐 하면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사실 공생의 기간 내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이어질 것입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7절 상반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를 콕 집어서 호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메시지였겠습니까? 그 소식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 불충의 기억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갑자기 그를 위한 특별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의 이름이 특별히 거론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등을 돌렸을지 모르지만은 베드로의 주님은 베드로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붙드시는데 우리가 혹 잘못해서 주님을 좀 놓쳤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심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베드로에게서처럼 그렇게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도 이런저런 식으로 주님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제자들입니다만 여전히 그분을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이 천사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주님에 의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에 관한 소식입니다. 베드로는 이 가슴에 벅차오르는 이러한 특별한 주님의 메시지를 받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자랑하다가 정말 배신하고 호언장담 자신하다가 부인하고 뽐내다가 슬피 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을 그 이상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해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이 약속. 왜 갈릴리죠? 갈릴리는 모든 제자들의 일상생활 장소입니다. 그들의 출신지요 본거지입니다. 생업의 현장입니다. 예수께 처음 부름받고 사도로 파견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받은 곳입니다. 그곳,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사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삶의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청하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 각자의 갈릴리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 안에서 그분을 발견하도록 초청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이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그 부분을 조금 읽었는데, 부활장의 끝이 우리는 어떻게 끝날 것 같다고 쉽게 생각하나요? 하늘에서의 멋진 의리의리한 놀라운 이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최고 마지막 절인데 결론입니다. 결론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데서 부활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는 곳,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여자들의 반응입니다. 8절,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믿을 만한 고대 사본과 학자들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8절로 끝납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2세기에 덧붙여졌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일반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이게 사실입니다. 빈 무덤 앞에 선 여제자들이, 그렇게 신실한 여자들이,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의 현장도 가지 못했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던 이런 신실한 여자들이 이 빈 무덤에 놀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으로 마가복음이 끝을 맺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말도 아니고 극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여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난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시어 제자들에게 사명감을 주고 확신을 주고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끝맺기에 익숙합니다.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은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은 예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기쁨 가운데 성전에서 찬송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누가복음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마저도 모자란다 싶었는지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누가는 후의 이야기를 더해줍니다. 그런 누가복음에 비하면은 오늘 이 마가복음은 얼마나 투박하게 끝이 납니까? 이런 투박한 끝맺음에는 마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릅니다. 일단 이때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충격과 놀라움을 그대로
마가는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일까? 이 두려움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애를 쓰는 여자들과 독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같은 자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여러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천사들의 메시지는 완전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선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우들 임종할 때 천국에 갇혔다고 쉽게 말을 하지만서도 그럼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여자들이 놀라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놀라다의 원어, 헬라어 에크담베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존재를 흔드는 끔찍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기분 좋은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달력에 인쇄해 놓고 지내면서 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기에 제자들이 부활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제자들이야말로 부활의 소식에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이야기들을 너무 자주 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일에 그 아픔과 혼란과 어두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부활의 어떤 의미와 기쁨과 충격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는 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질문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건 없건 크든 작든 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경 말씀에 기반한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우리 인간들의 바람이 투영된 그런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에도, 아니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들의 내면에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기를 강력히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유명인사가 임종을 하게 되면 하늘의 별이 되었다 그러죠. 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는 말이잖아요. 파라오나 이집트의 파라오, 불로초를 구하는 진시황 혹은 진시황의 무덤을 보면은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우리 선조들이 장례를 치른 것을 어디가 살펴보면은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에 우리들은 저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바람입니다. 마가복음서의 결말은 독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끝은 비극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고 오로지 독자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온전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은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관리로 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예배의 현실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볼 수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도 성경에 입각한 사상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생각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비극들, 아픈 일, 슬픈 일이 끊어지지 않은 이 땅의 형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가 당하는 비극, 마음의 고통, 병약함,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충격과 비탄,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언가 극복할 길을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이 최후 승리를 거두도록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우리들의 생각이고 개인의 바람일 뿐 부활신앙의 결정적인 근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는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는 가장 확실한 이유, 흔들릴 수 없는 근거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활신앙의 근거가 되어야지 다른 것이 근거가 되면 우리의 감정이 이입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부활 믿음의 근거이고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과 나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난데 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나? 내가 기뻐해야 되나?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운명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어떤 우연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원래 살아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본따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당신과 같이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지 죽어 없어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을 배반함으로 스스로 죽음과 멸망을 자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회개하고 믿으면은 내 아들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원래대로 영생을 얻는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아들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원리가 하나님 마음속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시범의 확증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 몇 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던 미래가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하여 현실을 뚫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게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부활절이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여전히 바깥은 죽음이 판치고 폭력과 사악함이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언젠가는 죽음과 맞닥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 무슨 일을 했든 어떤 선을 행했든 어떤 악을 행했든 죽음은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얼마나 많은 권세를 휘둘렀든 그렇지 않았든 그 권세가 종말을 고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를 무찌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권세의 종말을 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의 종말은 아닙니다. 죽음은 예수님에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죽음이 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악의 권세가 최악의 발악을 했지만은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경축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던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가 예수님을 통하여 현재를 뚫고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주일이 시작되므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일으켰듯이 예수와 일치해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일치해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일으켜질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절망과 죽음도, 나의 모든 고난, 여러분들의 모든 절망,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죽음도 결국 하나님의 생명 앞에 그처럼 깨지고 무너지고 굴복하고 말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정말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담은 그러한 사람들은 새 창조의 새로운 현실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금요일의 어둠, 토요일의 침묵,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부활이 너무 많이 들어서 머릿속에만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부활이란 믿음이 내 머릿속에 들은 말씀으로 머물지 말고 내 영혼으로, 내 심장으로 스며들어서 정말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 앞에 담대하다, 저희 동료 목사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꽤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궁금해요. 정말 저 친구가 그런 죽음 앞에 맞닥뜨렸을 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조그마한 고난 앞에서, 조그마한 아픔 앞에서도 몸부림치는 우리들인데 정말 그러한 큰 세력과 우리가 맞닥뜨릴 때 정말 담대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우리가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주일이 왔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을 뚫고 주일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영접함으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지금 현재의 삶을 지배하고 활성화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에게 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님 무덤 문을 열고 부활의 첫 소망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서 아파하는 세상을 오히려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로 세움받아 싸움에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